안녕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서 33번째 시간 성서 해석 역사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는 그 이제 내용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이제 그 양극성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냐 아니면 인간의 책이냐. 고대로부터 21세기 현대까지 가장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이 소위 말하면 이제 순전한 사람의 창작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본 이야기도. 그러니까 쭉 거의 고대부터 거의 2000년 동안 지금도 물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 책이다. 성경 외에 다른 종교적인 경전, 뭐 문학 작품, 역사책 전부 인간의 책이다. 유일하게 66권 신구약 성경만 하나님 책이다. 왜 하나님 책이냐? 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하는 데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계시한 거다. 계시. 그 계시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계시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인간이 어떻게 헤아려서 알 수 있냐, 그죠? 그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영적 호흡을 그 저자에게 불어 넣는 거죠. 계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뭐 간략하게 복습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냐?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 기록자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오류가 없다. 무오. 오류가 없다. 영어로 inerrancy, 에라가 오류 아닙니까? inerrancy. 역시 좀 이렇게 써줘야 있어 보이는 이에요. inerrancy. inerrancy. 여기다가 이제 히랍을 좀 더해주면 더욱 있어 보이는 그죠?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특히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쳐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오면서 성경은 다른 이 지상의 책들과 똑같이 인간의 책이다. 이런 극단적인 해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부정되는 겁니다. 성경 영감, 말도 안 돼. 계시가 없어. 무오? 유오야, 유오. 유오. 그리고 에런시. 이런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는 이제 대목은 이제 아직 이 뒤에 또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건 제일 뒷부분 나오고 하나님의 책이다. 이 대전제 하에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인데, 이건 뭐 대전제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게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합하고 안티오키아, 성경에서 안디옥, 안디옥 학파, 안디옥 학파, 이렇게 대립되죠. 다시 이제 간략하게 복수를 한다면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에 하나님 영감된 계시의 모호한 책인데, 그럼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하냐? 해석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레고리. 알레고리아라고 하는데, 요 번역을 이제 뭐 한다 했습니까? 풍류, 우의, 조금 잘 안 쓰는, 좀 어려운 말이지. 잘 안 쓰니까 어려운 거지. 풍류, 우의다. 이걸 좀 더, 쉽게, 너무 엄밀한 걸 따지지 않아 하면, 영적 비유, 영적 비유. 왜 이런 방법을 이제 여기서 강조를 했느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는 헬라 문화가 가장 번성한 곳이에요. 그 1세기, 2세기, 3세기 헬라 문화가 아니에요. 헬레니즘 문화가 아니에요. 번성.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당시에 필로니스다 그랬죠. 필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유대교인이고 유대 신학자죠.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영적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이 유대인인데 이 전통이 바로 그 호머 작품을 해석할 때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많은 헬라인들이 바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다. 그건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신화적인 작품을 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왜 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냐? 이 호머 작품은 뭡니까? 대서사시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가 여기 다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합리적, 좀 비도덕적인 것도 많고 비합리적인 요소 너무 많은 거라. 그 철학은 도덕적, 윤리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잖아요. 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해석이 잘 안 돼. 이건 좀 너무 비상식적이잖아. 이러니까 달리 해석이 된 거야. 호머가 꼭 표면적으로 이런 말 하려고, 호머가 어떤 사람인데, 그 뭐 비합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쓰려고 했겠냐.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글자 뒤에 배후의 의미, 배후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론이 이런 해석 방법을 어디에 적용했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고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니까 구약 성경에 적용해요. 구약 성경 해석에. 좀 복습하니까 좀 더 정리되나요? 구약 성경 해석에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여기는 뭡니까? 문자죠. 글자 적힌 그대로. 혹은 뭐 문법적. 그리고 역사적. 해석. 이건 알레고리적 해석. 이건 항상 글자 배후에. 그러니까 요건 그때 이 성경의 어떤 대목이든 성경 저자가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그 당시 어휘를 구사했다. 이런 역사성을 강조하고 문법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글자 액면 그대로 매달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문장에 매달리는 거죠. 그에 비해서는
이쪽 해석은 훨씬 더 이 제한을 벗어나 버리지. 영적 해석. 그러면 이제 필론에 와서 그러면 이제 신약에 벌써 뭡니까? 복음서 저자들, 그리고 서신서,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 저자들이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잖아요. 편지고 복음서가 되면 성경이 될 줄 자기도 몰랐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전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유대교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달리 해석하는 거라. 똑같은 성경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 인물들을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딱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이게 전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문자, 그 어떤 역사적인 정황, 배후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게 이제 또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신학의 저자들은. 그리고 이제 강력한 증거로 뭐를 동원했다 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또 히브리서 저자는 뭐 바울이 아니라는 소리 많습니다. 어떤 히브리서 저자는 7장, 여기 어떤 이야기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은 사라와 하갈이 나온다. 사라. 그러면 안디옥 학파처럼 문자적 역사적 해석에 딱 집착을 하면 그거는 아브라함 가족사 아닙니까? 늦도록 알을 못 낳으니까 본체 사라가 여종을 취해가지고 시바지로 취해가지고 우리 후손을 이해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지. 만약 그렇게 끝나면 이스라엘 혈통적 조상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어째 나왔노? 뭐 우리는 하갈 자손은 아니다. 뭐 나중에 이삭이 후손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 알레고리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요 사라가 자유자, 이건 종,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신의 산, 시온산 이렇게 딱. 그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하면 은혜, 요 율법. 사라의 무슨 그런 사라가 그 가족사에 무슨 뭐 은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본처고, 이건 종 출신, 이거 뭐 그거지. 근데 해석을 바울이 딱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히브리 7장에 나온 이야기 뭡니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게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 이야기래. 멜기세덱의 단차를 쫓아서났다. 뭐 족보도 없다. 난데없이 나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절 드렸다. 이거 아닙니까? 이 멜기세덱을 족보 없는 제사장 반열로 예수를 탁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인데. 요런 게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풍류적, 우위적 말이야. 설명이 지금까지 좀 괜찮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신약 성경의 모든 걸 알레고리로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 해석의 위험이 뭐냐? 자칫 문자적인 또 성경 저자의 본래 저자의 원 의도에서 조금 벗어나도 몰라도 너무 엉뚱하게 완전하게 마음대로 해석해 막 나가버리는 이런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런 위험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발생했다는 거지. 이런 단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뭡니까 이 대표 선수들이 그때 뭐냐 클레멘트하고 오리게네스, 이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쪽의 대표 선수들이 크리소스토무스, 요한 크리스톰 하는 크리스토스토무스, 그리고 몹수 에스티아 출신의 테오도루스, 영어식으로 테오도르가 이제 뭐 많지만은 대표선을 보면 요 나온 사람들이 주로 4세기에 많이 이제 조금 뒤에 등장해요. 먼저는 여기가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보면서 아, 좀 심하네, 무례하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 4세기에 결국 삼위일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통으로 인정받아요. 물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긴 하지만은 아리우스는 이쪽의 입장을 대표했거든. 여기는 예수의 신성에 더 역점을 두고 이쪽은 예수의 인성에 더 역점을 두니까 여기 밀리는 거라. 그 인성에 역점을 두면 예수가 언제 태어났노?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겠노? 이 역사성.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짓노? 뭐 이런, 그죠? 역사성이 강조해. 그 인성이 이제 역사성을 강조하면 인간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해석은 이봐요. 사라 하갈이 언제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은 뭐 더 유저지. 뭐 비슷한 시대다. 이 1500년 뭐 예수보다도 한 15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역사와 관계없이 예수를 말하려고 이걸 쓴 거다. 그리고 어느 시대고 뭐 그 정황이고 뭐 저 집안 사이 관계 없는 거라. 예수만 딱 표정 맞춰 이 예수는 예언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 역사성을 이제 초시간성 초역사성이 돼버린 거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무조건 문자적 역사적 해석만 하면은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중심적 마찬가지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첫 주자부터 해서 나가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쪽으로 나가는 거지. 문자만 매달리는 건 아니고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알레고리아 히라보로 알레고리아라면 여기에서 뭐가 여기서는 뭐를 냈는데 그 뭡니까 관조 테오리아를 일단은 문자적 역사적 의미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서 관조를 통해서 테오리아를 통해서 보다 높고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디 보면 보다 더 깊은 의미, 더 높은 의미는 문자 배후의 의미죠. 뭐.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강조점은 이쪽 안디옥은 문자적 역사적이었어. 이건 알레고리적이었어. 이렇게 해서 성경을 두고 이 두 대립적인 해석 입장이 쭉 그 뒤로 계속 변형을 거치면서 서로 대립하고 어느 시대는 이쪽이 우세했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때 이렇게 되면서 그 뒤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 대신학자, 기독교가 나온 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온다. 오늘은 원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하려고 이제 좀 미리 복습을 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353에서 430. 이건 제가 잘 못 외웠는데 억지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에서 걸쳐 살아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때니까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한데 결국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제 고대 말기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서양 역사를 나누면 이 사람이 고대의 마지막 주장을, 고대 기독교의 마지막 신학자고 중세의 문을 연 사람이지. 아직까지 중세는 아닙니다. 중세는 보통 우리가 뭐 6세기 뭐 이렇게 본다면 아직 5세기 아닙니까? 6세기부터 중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가 거의 뭐 1000년이잖아요. 종교개혁이 16세기인데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1000년 동안 어느 쪽이 우세했느냐?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우세했다는 거죠. 이게 전혀 뭐 배제된 건 아니지만 또 뭐 중세 신학자들 중에서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도 상당히 이쪽을 많이 지원하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판세는 이쪽으로 기울어졌대. 그 왜 이쪽으로 기울어졌을까 하면은 이쪽이 둘 다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나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하는 거 똑같아요. 뒤에 전제는 같지만 그 영감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쪽이 알렉산드리아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영감을 불어넣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걸 포착할 때 한 가지 뜻밖에 없겠노? 문자적으로 딱 매달리면 문자, 그 문자 한 가지 뜻밖에 없어. 단어 뜻. 근데 하나님은 그 단어로 기록하게 했지만 의미가 많다. 다의적이다. 다의적.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쪽이 되잖아요. 그리고 배후. 이래서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 영감이기 때문에 요 영감성을 더 강조하는 쪽이 우세하게 됐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 대립을 다 종합해서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원래 위대한 사상가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철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예를 든다면은 17세기에 영국의 경험론, 로크, 버클리, 흉, 또 동시대의 대륙의 합리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경험론은 경험론대로, 합리론은 합리대로 간대. 나중에는 둘 다 이성을 신뢰한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계시를 신뢰했지만 그때는 철학이니까 이성, 근대가 이성 아닙니까? 이성만이 진리의 질 탐구의 유일한 수단이다, 근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같은 이성을 가지고 만날 길이 없는 거야. 경험적 이성하고 선험적 이성하고 경험을 넘어선 선험적 이성하고 경험적 이성하고 만날 너무 멀어졌어요. 그걸 종합한 사람이 누구냐? 임마누엘 칸트인거라. 18세기에 임마누엘 칸트. 그게 종합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대철학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끝으로 나간 걸 탁 모아가지고 한 저수지에, 자기 저수지에 확 수용을 해버렸으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뭐 꼭 이것뿐만 아니고 그 앞에 쭉 오던 고대의 어떤 기독교 신학들을 다 자기 안에 종합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그 뒤에 쭉 나가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유명하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후반부에 역시 또 여러 갈래를 자기 책에 종합한 사람.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책을 썼어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경 해석학 책을 썼다. 그 이름이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 한번
다시 한번 책 제목을 확인을. 어째 쓰고 나니까 약간 찝찝하려고 하는데, 맞네요. 데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 요걸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on Christian doctrine. 닥트린 하면 보통 교리, 뭐 교의 이렇게 하는데, 이건 기독교 뭐 신학적인 교리를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번역은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양, 요거를 교양으로 번역했어요. 기독교 교양.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양을 말한 건 아니고, 여기 성경 해석학식입니다. 성경 해석학과 4부로 되어 있는데 1, 2, 3부가 성경 해석학이고 4부는 설교학. 이렇게 구성돼요. 야, 그 저도 몰랐는데 이걸 아우스에 보면서 이 책을 뒤늦게 알았고 입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뒤늦게 급히 보느라고, 물론 다 읽은 건 아니고 요즘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교 교양, 이게 이제 왼쪽에는 라틴어 원문이 되고 오른쪽에 번역하고 라틴어 원전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고하신 분을 제가 소개하면은 이제 성념이라고. 서강대 교수를 지냈는데 이제 가톨릭 신학 대학을 나오고 교황청 한국 대사로도 가고, 그러니까 신부님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서강대 교수로 오래 계셨는데 3.1 체론부터 해서 고백록하고 그 외에 아우진 저서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의 다 이분이 번역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신학계에서, 철학계에서는 큰 상을 이제 드려야 될 사람이 아닌가. 사람도 참 많으신 분이 뭐 저보다 한 10살 위나 한 그쯤 되겠죠. 공부밖에 모르는 분이야. 아주 순수하게. 그 김용옥 선생의 또 철학 강의에, 철학 그 강의한테 게스트로 초대나가지고 이제 요 아홉 부분을 또 이제 강의하고 그랬어요. 놀라워요. 이거 뭐 3.1처럼 이만큼도 없죠. 뭐 신국문 세거든. 전부 다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석을 너무 잘 다뤄놨어요. 이 책 아주 이해하기 좋게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 책 선전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소개하기를 기독교 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성경 해석학 교본이다. 고대 중세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석학 이론을 제공했다. 오늘날에도 고전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인가 할 때, 성경 해석 첫 번째가 역시 이 안디옥 전통을 따라서 어휘와 문장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어휘, 단어, 어휘, 문장을 글자 그대로. 이게 제일 기초 작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곁들여서, 그럼 아무 사람이나 어휘와 문장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애만 쓰면 되냐? 그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좀 길어서 제가 못 외웠는데, 성경에 담긴 진리의 놀라운 심오함과 단순함을 깨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의 편한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진 사람. 짐을 무겁게 진 사람은 또 안 돼. 그 다음에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워진 사람. 학문을 배웠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 요런 조건들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야 이 어휘 문장을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문자와 영을 구별해야 된다. 문자와 영을 구별해야 된다. 문자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letter 아닙니까? letter. 리테라. 리테라. 여기서 이제 레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피리투스. 스피리투스. 그러니까 문자 배후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 의미지. 요거는 알렉산드리아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 두 개 종합한다 이 말입니다. 야.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떤 구절을 보면 야, 요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끝이 될 건지 요걸 구별해 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나아가야 될지 요 구별하는 게 상당히 헷갈린다 이거죠. 그런 게 많다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는 이제 교회 인도자에게 물어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규율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게 뭡니까? 문자 그대로라는 거는 문자적 의미고 자자 글자 구절 그대로 자구적 의미. 자구적 의미. 여기에 우선을 둬야 된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 정확한 맥락, 이런 걸 살펴야 애매모호함이 해소되고 그 글자의 의미가 밝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스가 이제 이 주의를 주는 건 뭐냐면, 성경은 모든 구절이 자구적 의미밖에 없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해도 안 된다. 자구적 해석을 할 때는 그걸로 끝나고, 또 그걸로 안 되는 자꾸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애매할 때 물어보고,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취향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별거 아니니 싶죠. 요거 직접 읽어보면 매우 복잡고 어렵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모든 학문을 섭렵하면서 독창적으로 아무도 생각해내냐 이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신학자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가지고 어디로 돌아갔나요? 중세를 넘어서 아우구스티누스로 돌아간 게 종교개혁입니다. 칼빈과 루터 전부 아우구스티누스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보통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교양책 안에 들어가 보면 요거까지 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좀 망설여집니다만은 성경 연구 전체, 성경 연구를 왜 하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대요. 깨달아야 할 바를 파악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 그게 해석학이고, 깨달은 바를 남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게 설교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고, 해석을 잘하는 게 깨닫는 거 아니고, 해석 잘 되고, 정확히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전파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선포하려고 하면은 먼저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석에는 이해 혹은 해석, 또 엄밀하게 말하면 이해와 해석 좀 틀린데, 이해와 해석 갖다 보고, 우리의 이 이해와 해석에는 해석의 대상은 두 가지라.
사물하고 기호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라틴어로 레스, 영어로 말하면 뭐 thing이라 할 거예요. thing. 기호 시그눔. 시그눔은 영어로 하면 뭘까요? 사인이지. 사인, 뭐 시그널, 뭐 이런 뜻이에요. 시그눔에서 나요. 기호. 야, 그러면 이제 사물은 그야말로 그 물건 그거. 예를 들면 뭐 나무, 돌, 그다음 뭐 짐승. 그럼 사물 아닙니까? 근데 기호는 뭐냐? 예를 들어서 부대 깃발. 깃발. 딱 깃발 보면, 아, 저거 어느 부대, 어느 대장 부대다. 딱 나오잖아요. 뭐, 백골 부대 가면 이제 백골 해골. 우리는 걸리면 막 다 해골 만들어둔다. 뭐 이런 이제. 깃발. 그 다음에 뭐 나팔 소리. 진격 나팔이냐, 후퇴 나팔이냐, 이런 이제 나팔 소리,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호 중에 또, 예를 들어 연기. 발자국. 이것도 사물은 사물이지. 연기가 뭐 사물 아닙니까? 발자국 찍은 것도 사물이지. 그렇지만 딱 이거하고 좀 틀린 게 뭐냐? 기호로서의 사물인데, 기호 역할을 하는 사물. 왜냐면 연기는 우리 덕 보면, 연기 보면은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게 뭡니까? 아, 불 뗐구나. 아궁이에 불 뗐구나. 연상이 탁 돼요. 자, 산에 가서 짐승 발자국을 봤다. 이게 토끼 발자국인가? 뭐 늑대 발자국이냐? 어떤 짐승이 지나간 것이 연상이 딱 돼보잖아요. 그 발자국이 그 짐승을 딱 기호, 지시하는 거예요. 사인을, 그 사인이다 이거지, 기호. 요걸 뭐 표직하기도 하고, 뭐 또 지표하기도 하고, 여기 더 어려워요, 요게. 쉽게 말하면 표지보다 뭐 표시지, 뭐 표시. 잘 안 씁니다만 표시, 기호. 근데 이 기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어떤가 하는 기호가 뭐냐? 그거 뭐겠어요? 그게 바로 언어라는 거지. 인간의 언어. 뭐 사람의 얼굴 표정도 다 기호예요. 표정도, 아, 기분 좋구나, 화났구나, 근심 있구나, 알지. 알지만 말하는 거하고 틀리지. 왜 기분 나쁜지, 왜 화난지 말 안 하면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느낌만 가지. 그러니까 이 언어가 기호예요. 가장 어떤가는 대표적인 이제 존재지, 언어라. 이 이제 언어, 여기에 이제 말하고 문자가 있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말은 어떤 의미에서 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기호지. 우리가 글만 읽어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글 안에서 다 나타나나요? 음성에서, 음성의 높나비, 호흡, 소리 들으면서 듣는 거 하고 글자로 똑 잡으면 멀지. 그러니까 말이 뭐 제일 음파를 타고 전달되는 말이 가장 강력한 선명한 기호지. 그렇지만 이거는 뭐야? 지속성이 없다는 거. 공기 진동 끝나버는 거라. 보존이 안 돼. 물론 요새는 뭐 파일로 들으면 보존. 근데 이 문자는 이제 지속성이 있잖아요. 그 성경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건 다 없어 지금. 그때 녹음기 썼으면 나오면 참 아쉽습니다만은. 근데 편지로 딱 문자가 나가지. 성경이 바로 문자라는 기호로 뭐를 표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 성경이란
성경이 전부 총체적으로 문자로 기록된 서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 책은 하나님 뜻을 지시를 안 해. 기록 안 돼. 근데 성경만, 성경적인 문자만 딱 하나님 뜻을 지시를 딱. 그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기를 기호학의 아버지라고만. 이 책. 대독트리나 그렇지 않아. 이게 기호학의 아버지. 이 책 때문에 기호학을 제일 처음으로 썼다 이거지. 그 현대 기호학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발전돼 있죠. 기호학이. 기호학에는 뭐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넓은 의미지. 이제. 그 좁은 데서는 이제 언어학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한다. 요런 이제 이야기죠, 이제. 근데 요 이제 문자인데 요 문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요 뜻에 더 접근할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하고 견해가 대립되고 그걸 종합하려고 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여기는 너무 폐쇄적이고 표면으로 조잡한 문자주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요건 엉뚱한 방향으로 영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반대로 또 장점이 또 있고. 그러니까 다 통합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양쪽으로. 요게 이제 대독트리나 그렇지 않았다. 기호학의 기초 위에서 요 양쪽을 종합하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 되는데 이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누가 봐도 명료하게 이걸 지시하는구나. 딱 읽으면 하나님 뜻 바로 탁탁 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애매한 것도 많고 모호한 것도 많다 이거지. 애매한 것은 개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게 애매한 겁니다. 저쪽인지 이쪽인지 헷갈리는 게 이제 애매한 거고, 모호한 거는 요 이제 개념 특점 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게 애매한 거고, 요 안에 내용이 희미한 게 모호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논리학이 나와요 거기. 그래서 뭐 좀 이게 뭐 재미를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에메모흐 요거는 독일 말이다 이거지. 독일 에메모흐. 요걸 아프리카 우간다 말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게 우간다 말이야. 그 다음에 일본 말은 뭘까요? 아리까리. 프랑스로 말하면 이건 금방 제가 지낸 건데 알쏭달쏭. 이건 제가 들은 거고 지금 생각난 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인데 애매하고 모호하면은 잘못 해석할 확률도 많고 이게 어찌해야 되나 이거지. 그럴 때 이제 그런 대목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왜 그런 구절들이 있는가. 이 모두가 다 위로부터 배려되어서 나온 거다. 하나님이 다 일부러 그래 놓은 거다 이거를. 왜 이걸 해석하려고 막 수고를 하면은 참 우리가 뭐 이성 지성 하지만은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모르겠네 해서 이성의 오만이 추락하는 거예요. 역시 안 뚫히네. 아무리 뚫어도 날 부러지겠다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지성이 경솔에 떨어지지 않게. 경솔. 너무 쉽게 탁 하면 별거 아니네. 성경 아니네.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고 경솔함을 막고 오만함을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걸 도처에 배치해 놨다는 거라. 참 해석 좋네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은 그 의미를 기어이 탐구하도록 인간 지성을 촉발하고 인간 지성을 단련시키며 그런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거 안 닦고 하려고 역시 또 닦아야 되겠네요. 여기 처음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냐 인간의 책이냐. 이걸 다시 보려면은 성경의 양극성. 요 양극성을 어떤 책에 보면 7가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은 신적인 책이다. 그게 하나님 책 아닙니까? 신적인 책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형식을 빌어서 전해졌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 예를 들어서 방언 같으면은 물론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지만은 그건 인간의 언어로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닌 거라. 우리가 그 시대 그 성경 저자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인간의 속이 인간의 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 와서 특히 19세기, 18세기, 19세기 와서 이제 인간의 책 이걸 강조하는 것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쭉 이쪽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계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명은 절대적이다. 하나님 계명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 맥락에서는 상대적이다. 그 뭐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은 바울이 여자들은 집회에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안 써. 그러면 그때 그 어떤 바울의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한 거지. 지금 와서 역사적이면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양극성을 또 보여주고 있어. 신성과 인성이라는 양극성을 보여줘.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신적인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어떤 메시지, 인간의 메시지보다 명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명확해야. 그런데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매모호하다. 실제 성경 구절들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놨는지 아니면 성경 저자가 잘못해서 그런지 묻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대, 명확하게. 요런 양극성, 명확성과 모호성. 이게 이제 양극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깨우침을 받으려면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종교개혁자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성령에 의지해야 돼. 그래야 성경의 비밀이 풀린다. 칼빈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을 쫙 해줘야 보이지. 아무리 눈 부릅뜨고 말이지. 뭐 돋보이 되고 해도 안 된다. 오직 성령 의지. 그럼 오직 성령만 의지하면은 일자무식도 그럼 읽으면 다 보이네. 그것도 아니네. 그럼 뭐 성경 연구 말라고 해요. 뭐
주해는 말고 나옵니까? 읽으면 성경 조명만 다 하는데. 근데 그 주석서 보면은 이게 왜 나왔는지 뭐, 이것도 히브리어는 뭐고 헬라어는 뭐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의지가 다 몰라. 그래서 학문을 필요로 한다. 뭐 세상 학문도 필요하고 언어학도 필요하고 역사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성경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면 된다. 문자적, 역사적 독법. 이랬어. 여기 안디옥처럼. 그렇지만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상징적으로, 비유적 독법.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 해석. 이래 안 하면 그 해석이 안 된다, 이거는. 그 아브라함 그때 전쟁 가서 이거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왜 그 툭 튀나오나? 말로 써놨노? 이런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이고, 하가를 갖다 그래. 사라, 지가 취하라고 해놔놓고 난주도 내쫓으라고 말이지. 그 너무한 거 아이가? 문자적 역사라면 그래 해석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처럼 알레고리를 해석해야, 이런 뜻이구나. 뭐, 여리고성 백성들을 전부 진멸해라. 그 너무 잔인하지. 그거는 자기 피조물 아이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알레고리를 해석 안 하면은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여섯 번째.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다른 어떤 전통이나 권위에 매이면 안 되고 해석을 해서는 개인적 자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성경 앞에서 기도하고 오직 성령 의지하면서 개인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 왜? 내한테 복이 돼야 되니까. 내한테 복되면 되는 거 아이가. 근데 너무 내한테 복되는 것만 찾다가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외적이고 공동적인 권위가 필요하다. 외적, 공동적. 교회 다른 지체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공? 이래 돼야 되지. 내만 좋다 얘기하면 안 된다 말이야. 공동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성경 메시지는 객관성. 객관성은 뭡니까? 보편성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객관성. 객관성이 필수적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선이해를 가지고 보는 거라. 선이해 안 가지고 보는 사람이 뭐예요? 현대 해석에서 이제 선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지. 미리 자기의 어떤 선이해가 있어. 성경 보기 전에. 그걸 가지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주관성을 개입한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주관성 개입.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가지가 전부 성경의 양극성이에요, 양극성.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쪽을 매우 강조하는 게 뭔가, 요게 보수적인 거래. 이쪽은. 축자 영감설, 그 요쪽을 강조하면 뭡니까? 요게 자유주의래. 그래서 이제, 아구스티누스도 뭐 고대지만, 지금 또 이 감각은 틀리지만, 고대지만 4, 5세기 사람이지만, 양쪽을 다 고려하고 균형을 잡으라. 이쪽 저쪽 너무 치우치면 오류에 빠진다.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느냐. 그러니까 성경이란 책이 맞으면 이제 신적이냐 인간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두 요소가 다 있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두 요소가 다 있는 거야. 그럼 사람은 자, 대표적인 사람 예수를 얘기했어요. 예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요 결합을 뭐라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신성이 인성과 하나가 된 게 성육신이다. 이거는 성책, 금방 지내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됐다. 성책이야. 책으로 이루어졌다. 성육신. 야, 근데 요 성육신 해석에서 이 정통 기독교,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는 요걸 화학적 결합처럼 생각한다. 무슨 뭐 케미 뭐 하잖아요. 케미. 화학적 결합 꽃 같은 건 아니냐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의 아예 화학적 성분처럼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교류. 양성의 상호교류.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정통 기독론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칼케돈 회의에서 이게 451년이거든. 아우구스틴수가 430년이니까 아우구스틴 죽고 난데 21년 뒤에 1년 여기서 정통 기독론이 이때 확립됐다. 기독론. 그 양성 아닙니까? 양성. 인성과 신성이 양성 기독론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이 신성과 인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순수한 인성인데 여기에 신성이 덧입혔느냐? 그러니까 양성 기독론에서는 예수는 보통 인간이 아니지. 신이면서 인간이니. 신이면서 인간. 이렇게 쭉 내려왔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예수에서 신성이 안 나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왜 구원자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신으로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덧입혔냐? 그러면 덧입히면 옷 같으면 그리스도 옷 입히면 옷 벗으면 맹구 알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연합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예수가 화학적인 성분처럼 아예 막 신성하면 화학적으로 딱 그렇게 된 건가? 이거죠. 뭐 조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H2O, 수소하고 산소다. 요래 연합하면 요건 이제 물대부지. 그러면 이제 제3의 인간이 돼보는 거라. 근데 틸리는 그렇게 말해요. 정통 기독론은 이제 완전한 수소고 완전한 산소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되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면은 결국은 제3의 인간이 돼보는 거지. 틸리가 제3의 인간이 돼보는 거지. 제3의 인간, 제3인간,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이래 돼보는 거예요. 그 폴 틸리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뭡니까? 예수는 인간이라고. 마음에 들어, 저는 마음에 들어. 그럼 성경책은 전번에 제가 제가 몇 시간 전에 설명할 때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뭐 성경 해석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금방 생각나는데 이것도 성육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봐야 안 되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적이면서 신적이다. 그 인간적이면은 여기서는 항상 성경이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썼는데. 그리고 그 시대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시대는 틀림없었는데 지금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 많잖아요, 성경에. 이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렇지만은 이제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신적인 것이 여기 없느냐? 그게 아닌 거라. 왜냐면 명하게 이 신적인 것을 사인, 시그눔 하잖아요. 이 성경 시그눔 하잖아요. 시그눔.
딱 지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합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딱 연합되면 하나님을 탁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이해가 이제 인성을 이제 인성만 이야기하면 성육신을 부정한 건 아니지. 이게 바로 신성이 덧입혀진 거잖아요. 덧입혀진 연합이에요. 뭐 그렇게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인성은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단체적 성육신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되는 거야. 이게. 단체적 성육신의 사회. 여기도 역시 뭐 인간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한 사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러면 여기에 인간적 제한이라는 게, 인간적 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적 제한, 역사적 제한, 물리적 제한이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딱 되면은, 온전한 하나님 완성되면, 여기에 뭐 오류가 하나도 없고, 문제 하나도 없나? 그런 나라는 없어요. 영원히 없어. 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오류 좀 있네.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있는 게 무슨 하나님 책이고, 오류가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해? 너무 지금 보수 정통주의자들이 매달릴 뿐면, 그걸 성경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성경 붙잡고 다 망해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오류를 딱 증명하는데, 아니다 하고 말이지, 그 자식들아 하고 하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식이라. 지금. 그러니까 뭐 문자 그대로 해서 말이지, 지구 역사가 6,000년이다 캐사고 말이지. 지구 역사가 45억 년 전인데 6,000년 가면 이건 어느 정도 말도 안 돼, 말도. 야,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이 필요한 거라. 그 당시 과학적인 수준으로 썼지만 그거는 지구의 시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실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다. 이래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역시 성경 또 인간이 쓴 건데 진짜. 근데 묘해요. 어떻게 그 구약 성경 긴 역사 가운데서 저자가 다 다르고 역사 연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한 줄로 쫙 꿰지면서 그리스도를 딱, 그 사람이 뭐 실제로 예수가 언제 나올 까 생각 안 하고 썼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 한 줄로 쫙 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가 뭐라고 말했냐? 왜 성경이 영감된 책이 틀림없느냐?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이거라.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시편에서 예언하고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고 예레미야 그 전에도 예언하고 창세기 때부터 예언을 하고 있대. 야, 그러니까 다시 처음 말한 대로 오리게네스가 이 영감을 강조하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이 우세하게 되고, 이게 이후로 3세기 이 사람이 2, 3세기 사람이거든요. 2세기, 3세기 초.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중세 끝날 때까지, 종교개혁 전까지 전체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이 우세를 보였다. 그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만큼 영감을 강조하고, 영적 의미를 강조하니까 이제 그런 거다 이거죠. 아유,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겠네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